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와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삶의 질서를 바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거룩하고 성결하며 믿음의 참된 승리의 삶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언 21장 23절에서부터 25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 이래로 그 신실하심을 거두지 않으시고 새 하루를 열어주시며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그 성실을 오늘도 나타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같이 신실한 분이 어디 계시며 그 성실이 무궁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아침마다 베푸시는 이 성실하신 은혜와 신실하심 속에 오늘도 우리가 섰사오니 매 순간 감사의 재단을 쌓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서 자유하고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자유와 평강을 선포하고 베푸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옵기는 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 우리 입술과 삶의 모습에 거짓과 불의, 교만과 강포가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고 쓰러진 자를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과 같이 생명의 언어를 선포하며 사랑의 손길로 품어 일으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4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룻기서를 묵상합니다. 먼저 다시 한번 룻의 배경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룻은 모압 족속의 여인입니다. 이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서 태어난 족속입니다. 이 모압 족속은 출애굽한 믿음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려 할 때에 그들의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막아섰고 모압 왕 발락은 거짓 선지자 발람을 동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발람의 꾀에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시딤에서 모압 여인과 음행하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 음행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모압의 신 바알에게 복속하게 된 바알볼 사건으로서 하나님의 커다란 진노를 사게 만들었습니다. 그 일로 이스라엘 진영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고 또 신명기 23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셨고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또 룻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에 이 사사기 3장을 볼 때 모압 왕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과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18년 동안 끊임없이 공격해와 고통 속에 빠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모압은 철천지 원소 같은 민족과 나라로 이해되었고 율법에 따라서는 결코 이스라엘의 민족 안에 들어와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모압 출신 며느리인 룻을 데리고 고향 땅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마을 전체는 술렁이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룻기 2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룻을 향해서 책망하지 말라, 꾸짖지 말라 말하였는데 여기서 책망하지 말라, 꾸짖지 말라는 이 뜻은 모욕하지 말라, 조롱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단지 어느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그런 말이기보다
모압 출신인 룻을 향해서 갖고 있었던 이 적개심과 그런 분노하는 마음, 그 미워하는 마음으로 룻을 대하지 말라는 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미국의 공공연히 드러내는 이 인종 갈등의 문제로 크고 작은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당시의 문화와 상황에 비춰보면 룻이 그 마을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어떻게 살아낼 수 있겠지만 앞날의 삶을 생각하면 어둡기만 할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상황에서 룻이 계속해서 그곳에 머무를 이유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해볼 때에 그는 그 자리에서 살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룻기 1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룻은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이 불편한 상황에 갇히지 않고 자유로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얻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룻은 그 자유의 길을 버리고 그 자리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룻은 그 길을 선택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조건과 상황보다도 뚜렷한 무엇인가가 있기에 이런 선택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어떤 유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해도 또 어떤 면에서 불리한 상황, 손해를 당할 수 있음을 알매도 그것을 감내하고서라도 선택하고 지키고 유지하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현재 당한 어떤 상황, 입장, 경험, 판단보다도 그보다 더 앞서는 더 큰 가치가 있을 때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룻은 자신의 안위보다 더 귀한 가치로 여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룻기 1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 해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의 고백은 어머니의 머무는 장소를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신의 형편이 좋아지는 어떤 제안들보다도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월등히 좋은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룻은 자신이 처한 비극적이고 소망 없어 보이는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이 그 모든 것을 월등히 넘어서게 한다는 것을 알았고 이것을 믿었으며 이것을 강하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룻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여자 아브라함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 룻이 그 아브라함보다도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진 현숙한 여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고 지시할 땅을 향해서 왔지만 룻은 현실적으로 절망과 핍박이 주어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믿음 안에서 소망을 품고 절망의 벽을 넘어서 그 거룩한 가치를 향해서 자진하여서 발걸음을 옮겨왔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뚜렷하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먼저는 룻의 믿음의 지혜로운 처신을 담는 이 차원을 넘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소망과 생명이 되심을 믿고 믿음의 결단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특히 룻기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단편적인 모습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룻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아담의 죄 아래 죄와 사망에 짝하여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어디를 가든지 죄와 허물의 신분을 가지고 살면서 죄의 고발과 그 허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아무도 돌아보아 주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혹 인생 중에 만나는 생명의 길과 같아 보이고 자유자의 길과 같은 길들이 보여지지만 그것은 완전한 생명으로 또 자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지 못함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룻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이 되시고 믿음으로서 주를 향해 나오는 자만이 참된 회복과 위로의 삶, 참된 나오미의 삶, 이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안의 삶을 살게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성도는 자기 형편이나 혹은 일시적인 어떤 유익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삶,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이루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온전히 거할 때 모든 위기와 절망, 낙심을 이기며 무엇보다도 자신이 자신답게 되어지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이루게 됨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르쳐 주시는 바는 성도의 삶은 늘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그 거룩한 뜻을 쫓아서 거룩과 겸손을 따라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에서의 특징은 사사기와 같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어떤 뜻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나 보아스는 겸손한 마음을 품고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그 뜻을 따라 신실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룻과 보아스는 사람들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던 그 시대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가치와 만족을 뒤쫓는 자들로 살지 않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도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성숙한 믿음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해 나감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비춰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룻과 보아스와 같이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삶의 가치를 온전히 두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명하시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선한 역사를 바라보며 신실함으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만족의 상황에서 또 어떤 만족의 기로에서도 자신의 소견에 옳다 여기고 만족이라 느끼는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룻기 1장 14절에서 붙쫓았더라는 그 말씀처럼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4절에서 붙쫓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바크라는 단어인데 착 달라붙다, 들러붙다, 확고히 머물다, 굳게 결합하다, 힘써 쫓아가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대충 그런 상황이 아니라 완전하게 밀착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또한 어디에서 사용되었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서 쓰였는데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완전히 하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생명을 잃을지라도 그것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으로 혼미한 세대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가장 가치인지 모르게 하는 이 세대 속에서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고착화되어 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그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인 것, 생명과 소망인 것을 알며 순전하게 쫓았던 룻과 또 보아스와 같이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삶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그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최고의 가치인 것을 인정하며 그 주님을 붙잡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사시대에 그 영적으로 어둡고 자기의 원함을 쫓아 살던 시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참된 소망으로 삼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겸손과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룻과 보아스의 삶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 하나님만 자신의 참된 주인과 생명으로 삼고 살았던 두 인물들의 삶과 거룩한 일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새로운 역사를 이룬과 같이 오늘 이 영적으로 어둡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를 좋아하는 이 세대 속에서 룻과 보아스와 같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현실만 몰두하거나 또 자신의 유익과 만족만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욕심과 욕망, 가치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깨어 살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바른 믿음과 성숙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하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역사를 성취해 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합심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할 때에 계속 남을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그런 열매들을 맺어가는 성도와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룩한 행실의 열매를 통해서 연약한 자들에게 생명과 소망의 양식으로 제공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할 때 전쟁과 이상기후, 경제 위기에 놓인 세계와 열방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회개하고 깨어 하나님의 뜻에 거하는 나라와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터키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였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고, 지진 가운데 붕괴된 건물과 땅에 갇힌 자들이 속히 구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우신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어둠에 갇힌 자들을 건져내는 믿음의 역사들이 또한 나타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영적으로 혼탁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적인 각성과 회개의 마음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대를 담거나 물들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와 충만의 삶을 이루면서 이 완악한 세대를 회개케 하고 주께 돌아오도록 하는 귀한 믿음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속에도 우린 다른 길을 걷네. 나의 하나님, 광야 속에도 우린 그 고백이 있네. 크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 품으며 기도 시작할 때라. 우리는 전하리 세상 향하여 그 이름 주 예수,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롭다.
수모롭게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